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너무나 귀한 우리의 가족들이 계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파키스탄 우리 연합회장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또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이면주 목사님과 우리 김영문 사모님께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께는 그냥 평소에도 감사드리지만 우리 정지혁 성도님을 이렇게 보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소개받고 정지혁 성도님이 신앙생활한 이후에 거의 교회를 빠지시는 일이 없어요. 화요일 금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는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 되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일꾼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또 연결해 주신 우리 이면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비가 많이 왔죠? 네,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아이고 직장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또 김민주 집사님 얼마나 걸렸냐니까 올라오는데 3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또 이무혁 집사님도 한 2시간은 걸려서 오실 거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예배를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 시간 너무 감동적이었죠? 네, 찬양의 한 구절 한 구절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또 감동으로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이 돼서 기가 바뀌었죠? 3기 첫 번째 안식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일과로 TMI는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청소의 날을 실천해 보세요. 언제가 제가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밖을 바라봤더니 한 10명의 사람인가가 이쪽 골목에 모여서 다 같이 옷을 갑자기 딱 입더니 이쪽 길거리 청소를 딱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군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우리의 봉사가 사람을 향해서 사람 중심으로 우선 우리 봉사들이 이루어지면 또 가장 좋겠고요. 또 그 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우리의 주변을 또 깨끗이 청소하고 또 청결을 유지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또 일요일 아침에 이런 봉사들을 또 교회에서 우리의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낡은 노트북이나 전자제품을 기증하세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특별히 이면주 목사님 와 계신데 파키스탄 같은 그런 나라에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또 기증한다면 그곳에서는 또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에게 줄 때는 우선 좋은 것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다른 외국에서는 이게 또 좋은 가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쓰지 않는 것들을 남을 위해서 잘 또 나눌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세요. 네, 요즘은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사실 워낙 많습니다. 잘 돼 있어요. 네, 그것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성경을 직접 읽어주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또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고 또 감정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림부터 강렬하죠? 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용광로. 또 혹시 뭐 용광로라고 말고 또 뭐라고 할까 이걸요? 도간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도가니. 그 속에 지금 이게 지금 뭘 끓이고 있습니까? 쇳물이겠죠? 그 쇳물에 지금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영광로 도가니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좀 배우게 될 것이고요. 결국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금으로 이렇게 추출해내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그 핵심에 지금 누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저희는 이제 고난이라는 주제로 한 길을 묵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난 얘기하면 누구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못 돼요. 정말 바닷가의 모든 모래알 중에서 우리는 그 하나에 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온 우주가 경악하고 놀랄 일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창조주라는 이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많은 이렇게 피조 행성 중에서 이 지구라는 곳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것이 온 우주 거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그런 놀라운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기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총론 한번 넘겨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창조주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누구의 의도로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핵심, 성경을 쭉 딱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뽑으라면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창조예요.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심을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나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구속주시다. 세 번째, 그분께서 우리를 마침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순서가 있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사건은 시간 속에 성육신하신 아주 위대하신 사건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한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구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셨지만 결국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고,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정말로 결국 영생을 잃어버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기로 약속하시고요?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생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 그분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지 않으시고는 우리의 뭐가 되실 수 없다고요? 구속주가 되실 수 없어요. 창조주가 아닌데 구속주가 되실 수 없고 구속주가 아닌데 창조주가 되실 수 없어요. 그분께서 왜 우리를 구속하시느냐?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준이를 낳고 주아를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렵고 힘들어도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고 정말로 생명까지 내어줘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 아이들을 위하여 저의 생명을 바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낳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셨고 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재림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다시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그들이 원했던 그대로 비존재로 다시금 돌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어요.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 6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으로 살며 움직이게 하신 창조주께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육신의 고난을 겪으셨다. 우리는 다만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뿐이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온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아멘. 이 십자가 사건은 온 우주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끊임없이 배워도 다 깨달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깊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창조주신데 그분의 말 한마디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냥 바람 한번 불어서 다 없애버리면 그만인 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육신의 고난을 겪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육신의 고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 들어가신 고난 중에서 육신의 고난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신의 고난 똑같이 당한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있어요. 사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최고의 고난은 육신의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영적인 부담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의 짐에 눌려서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그분의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때로 죄를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지만 그 죄라는 것, 예수님의 본성 자체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무게는, 이 영적인 무게는 저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무게를 갖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짐에 눌려, 그 죄의 짐에 눌려 결국 그분께서 심장이 터지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느냐? 그분께서 당하신 것들은 우리의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다 이해하셔요.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육 26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 참 우리는 둔해요. 어지간히 둔해요. 조금 신앙을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좀 민감한 척 하다가도 금세 둔해져요.
금세 조금 시험 받으면 넘어지고 조금 상처받으면 주저앉고 언제는 죄를 미워했다가 금방 죄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도록 이끄시는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죄를 사랑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돼요.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정말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분의 심장이 터지도록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로 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고통스럽고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더 깊이 바라본다면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는 그런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오랜 시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내일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한 내용에 나와요. 결국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누구를 보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은 축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이익을 그렇게 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하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기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 축복만 간구하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같은 고난받는 삶을 기뻐하고 즐겨할 수 있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크루시블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도간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쇳물을 녹이는 도간이라는 뜻이 있고, 호된 시련의 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도가니 자체가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욥기 23장 10절은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단련하시기 위함이에요. 아직도 우리의 성품에서 모난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더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때로 저 도가니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1과 목자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기억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목자의 시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경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시편 중에 진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안에는 풍성한 문학적 은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의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다루면서 이 시편 23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르수지입니다. 여정의 인도자, 목자,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우리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는지를 그분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 번 표현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4장 12절입니다. 목자가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연약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이 없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시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찾아 나서고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꺼져내고 건져내고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하시면서 그 양의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돌보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건 정말로 아멘입니다. 뭐 양 같은 걸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양 한 마리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또 새끼 남은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정말로 다 죽어가고 쓸모없어 보이고 누가 볼 때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양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딱 뭐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냐면 정말로 선한 목자세요. 그냥 그분은 너무 좋으세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품성을 가지고 계신지 도저히 우리가 때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한 사람한테 잘해주고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우리도 잘못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조금 더 마음을 쓰면 그냥 원수를 갚자고 지내는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목자를 고생시키는 그 양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실 수 있는 선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 보호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이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소망 479페이지 말씀입니다. 목자가 그의 양떼를 몰고 바위 많은 언덕과 숲과 거칠은 계곡을 지나 강변에 풀 많은 외진 곳으로 인도하며 고독한 밤을 지새우며 산에서 강도를 막으며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볼 때 그의 생명은 양들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된다. 강하고 부드러운 애착신 힘이 목자를 그의 돌보는 양무리에 연합시킨다. 아무리 양떼가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을 각각 알고 있다. 양마다 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응답한다. 여러분 제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희생적으로 돌보는 목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뭘 배우는 거냐면 희생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라고요? 희생을 배우는 거예요. 먼저 희생해야 돼요. 목사가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진짜 부모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희생해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자꾸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 뭐 하기 싫다고요? 희생하기 싫어요. 왜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느냐? 뭐 하기 싫다고요? 희생하기 싫어요. 누구 인생 살고 싶다고요? 내 인생 살고 싶다고요. 내 인생. 내 인생이 소중해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아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있지만 나의 존재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은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된다는 것, 뭘 배우는 거라고요? 희생을 배우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때로는 고독한 밤을 지새워야 돼요. 양들이 말을 안 들어. 그렇다고 양 버리고 가면 된다고요? 안 돼. 기다려야 돼.
또 이것들 막 지 마음대로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난다고요? 강도를 만나 또 이거 또. 그럼 또 강도 가서 싸워야 되네 또. 또 그냥 또 먹으라는 거 잘 안 먹고 또 교회 잘 안 나오고 해가지고 또 병들고 이런 양들이 많아. 그랬으면서도 자기가 잘한 것도 없는데 와서 대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양들도 친절하게 돌봐야 돼요. 거기서 또 화내면 또 이제 나 우리 안 갈래 하고 또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나의 생명인 것처럼 내 자식인 것처럼 양들을 돌보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그것을 배우라고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양떼가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을 각각 알고 있다. 양마다 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모든 영혼들을 더욱더 세밀히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이 바르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지나는 곳들 그 양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시느냐. 자, 우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네페시인데 영혼, 생명, 자아, 인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생을 위하여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푸른 풀밭이고 이곳이 쉴만한 물가입니다. 제발 안식일에 엉뚱한 곳 가서 쉬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다르게 말하면 전인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공평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걸고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널 책임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그렇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쌓아놓을 만큼 넉넉하게 하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광야에서처럼. 하지만 우리를 굶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선하신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과 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끄심과 보호 그 이상의 문제이다. 아브라함을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의로움으로 이끄시는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도가니로 우리를 담그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1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다. 네, 출애굽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침례, 칭의의 사건이라면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사건이 성화를 위한 우리가 정말로 하늘 가난에 살아야 될 백성으로서 우리의 품성을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으로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이런 시간들 자체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시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생애를 하시는 동안 당신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날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이루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그분께 의탁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에게 우리의 길을 의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화해소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외로 첫 번째 골짜기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이것은 사실 다윗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로부터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러 번 그가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2장과 23장 이 다윗이 당했던 시련은 사실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많은 문제들은 때로는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시기와 우리들의 질투와 우리들의 교만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나에게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질병, 또 사고, 또 경제적인 문제, 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고, 내가 당하고 싶다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건강법칙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 다들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바람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자신이 잘못 인도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랐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법을 배우기 위해 어둠 속을 걸어갈 필요가 있었다. 목자는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뭘 배우게 하심이라고요? 두려움 가운데도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목자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많이 두려워 떨었죠?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뭐하는 법을 배우라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때로 여러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더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정말로 수없이 뒤로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는 삶을 많이 봐요. 근데 사실 굉장히 다 간단한 문제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신앙은 어떻게 마음 먹느냐 하나로 다 결정이 돼요. 근데 그냥 그 믿음의 마음을 한 번 안 먹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사단님 바람 훅 한 번 불면 툭 넘어져.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넘어지고 상처가 나고 오랜 시간 뒤로 후퇴하고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야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우리의 사는 시간에 비해 정말 아까운 시간들인지 그렇게
느끼게 되고 참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우회로 골짜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한 은은적 표현을 그 막대기, 지팡이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시련의 때에도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우위로 두 번째, 원수의 목전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살다 보면 우리가 왼수가 생겨요. 왼수가.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남편이 원수입니까? 아내가 원수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이런 감정적인 그런 또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꼭 여기서 이 원수가 뭐 북한 공산당 이런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관계가 단절이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피스메이커예요.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오른 사울을 죽였다고 안 죽였다고요? 죽이지 않았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갖는 방법은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뭘 차려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훈련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원수, 특별히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죄가 온 우주에서 존재하고 결국 우리를 고통과 또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침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원수와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포위되어 있다. 하지만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은 어떤 원수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네, 보이지 않는 원수 사탄과 보이는 원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하지만 이 경험을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의 삶에서 한 번 한 번 해나간다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그 맛을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맛, 네. 용서하는 맛, 은혜를 베푸는 맛, 그것을 경험하면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더욱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왜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느냐? 자, 목동 출신 목사님 필립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의 코 점막에 유충을 낳으려는 파리떼가 성공하면 머릿속에 각종 염증이 발생한다. 고통스러워하는 양들을 위해 목자들은 향료 섞은 기름을 코, 목 그리고 특히 머리에 발라주어 치료해 준다. 결국 발라주는 목적이 뭡니까? 치료해 주는 겁니다. 보호해 주고 치료해 주는 역할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소식 확실한 약속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희망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우리 평생을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마침내 영원히 그분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따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항상 나를 따른다는 표현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쫓아온다라는 표현이에요. 추격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망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쫓아온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도망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고 조금만 상처나면 그냥 이렇게 승질나면 이렇게 화내고 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지만 잠깐만 볼까요?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아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따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이 표현들이 너무 좋아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그분이 능력이 많은 분이 또 뭘 한다고요? 최선을 다하셔. 최선을. 네.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최고로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를 준비했는데 시간상 보지 않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짧게 나눠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서로 간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 함께 짝을 지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